박수 칠 때마다 저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원합니다. 저는 이런 박수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그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는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날 집회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말로는 잘 믿었고 살아왔지만 실제 생활에 믿음으로 바로 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줄 압니다. 깨닫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새벽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앞길을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시고 친히 같이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그건 하지만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신앙에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추릴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새겨지도록 하는 말입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따라서 이제는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기도하며 사는 나의 삶은 어떠하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까? 거기에 대답은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래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엉뚱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종결입니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뭔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맞도록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 기대지요? 그 기대를 가졌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부모들은 원합니다. 일반적인 일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부는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름답기를 원하고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입니다. 이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식구가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나가면 더 잘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기대입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그만 실망이 안 되겠나요? 그러나 그 기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모두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0절에 답을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평범한 기대 소망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와 소망은 바울만 가져야 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로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한순간 그렇게 살고 끝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20절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일생을 어째 살았는지 말합니다. 한 번 더 성경을 봅시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입니다. 생활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은 여기 표현을 하기를 전과 같이 지금도 그래 산다는 겁니다. 전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래 살아왔다는 겁니다. 남은 삶도 이렇게 살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게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잘 기억합시다. 내가 살아있다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 한평생을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마지막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던 분입니다. 그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고 마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배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기대어 소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편지하면서.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기대와 소망을 말할까요? 빌립보 교인의 상황을 알았을 때 이 신앙을 빌립보 성도들도 같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보낼 때 어떤 사람들인가? 그 배경은 그 앞부분 12절에서 19절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당한 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을 오해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전진이 되도록 쓰여진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뒤에 보면 대답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지도자가 귀하고 유럽에 바울이 다니면서 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이 훌륭한 지도자를 감옥에 두면 어떠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수가, 전체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야, 이들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어야 됐다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말한 것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안에 바울의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면 좋겠다고 한 내용이지요. 바울이 갇혀 있는 건 마음 아파하고 왜 하나님이 가두었을까 하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들이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가 갇혔으니까 안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갇힌 게 더 유익합니다. 잘 몰랐지요? 하고 설명하는 것이 12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12절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기 위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더 유익하게 되고 전신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유익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3절 14절을 봅시다. 이런 말을 빌립보 교인에게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시위대 안에 갇혀서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난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니 시위대 안에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시위대 안에 뽑히는 사람들은 그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낮은 사람은 그 시위대가 어디입니까? 황제를 보호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철저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위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활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겁없이 거기서 복음 전했습니다. 못합니다. 죄수가 어떻게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의외로 믿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밖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위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갇힌 것은 복음을 위한 전진이고 내가 갇힌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고 마지막 18절에서 나는 무엇이나 거칠에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 복음 때문에 갇혔고 복음 전했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래 좋은데 너희들 왜 그런 불평하니? 왜 원망하니 하나님께? 나 좋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았다는 걸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 살아야 되겠지 않느냐 하고 설명한 것이 바울 자신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용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아무래도 한번 살고 마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마쳐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 살게 할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사는 것은 하나의 행식처럼 보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내 중심 위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고 나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면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복음의 불이 탔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잠깐 우리를 돌아볼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말 한마디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 유익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요. 여러분 우리 삶 뭡니까? 내 좋도록 사는 것이 참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 중심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기대하는 대로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이 세상을 마치는 마감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지만은 항상 나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너 정말 그래 사냐? 네 그래 살았냐? 질문을 해봅니다. 부끄럽지만 그래 살려고 평생을 걸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의 소욕대로 살 때가 많았더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남은 생애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 살기를 고백하십니까? 그래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못 살았으면 이제 턴합시다. 돌립시다. 바꿉시다. 나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21절을 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번 수고스럽지만 따라합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삶 자체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중심으로 살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은 나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산다.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더 성경을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삼았을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이제는 너가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이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실하게 대답해 봅시다.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중심으로 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이라는 말은 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의 기대에 맞게 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면 세상의 소망을 두면 그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 23절에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나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여기 두 사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바울도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거기에 보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그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어서 속히 주님께 가서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제대로 해야 주님을 존귀케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정확하게 못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기대와 소망은 있는데도 그것은 별로 그렇게 깊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이
지금 천국은 가봐야 되지, 가서 살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대답합시다. 지금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조금 더 세상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진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내가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몇 가지를 하는데, 첫째, 딸이 시집을 안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생활이 지금 아직은 안정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안 되겠는가? 어쩌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자녀들 앞날을 걱정 안 합니까? 해야 되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머물러야 한다면 잘못 산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건 내가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라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소망은 뒷전이고 세상의 것 해놓고 가야 된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이에 끼서 있으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세상의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이 더 좋다. 우리 찬송가에 천국을 얼마나 예쁘게 노래한 게 많습니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이절이 그게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소개했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황금 비파 곡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꾼 듯 이절이 이러잖아요. 찬송은 얼마나 예쁘게 부릅니까? 얼마나 좋다고 찬양합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은 더 좋다는 거요. 세상에 더 미련이 많다는 거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소망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도 그 목사님 아래 신앙 지도도 받고 제게도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모셨던 부목사 시절에 모셨던 김종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입신도 하신 분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목사님 목회를 이만큼 하셨는데 한번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라도 다녀오면 안 좋을까요?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안 잊어버립니다. 나는 이 세상 어디의 것을 천국과 비교하겠소?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봤는데 내가 뭐하러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평생을 부산 거제교에서 목회하시고 마치면서 은퇴하시기까지 한 번도 어디 나가보지 않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죠. 오직 그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 금, 주일 3일은 일주일에 꼭
철야 기도를 합니다. 나 그 따라다가 막 죽을 뻔했습니다. 부목사인데 목사님은 나가서 밤을 새고 기도, 나는 잘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사택이 꼭 강단 옆에 붙어 있는 기라. 기도하고 부러지고 하는데 나는 어째 잡니까? 나와야 돼. 근데 목사님은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소변하러도 안 가. 거서서 외치고 간정하고 기도하고 평생을 그리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막 죽으라고 목사님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했는데요, 막 속된 말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니 그만해라, 니는 하지 마라 하면 좋겠다 싶었는 기라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 평생 이걸 해야 되는데 니는 너무 내 따라 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저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왕 믿을 바에야 저 목사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저 세상의 소망을 안 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저 목사님처럼 살아보아야 되겠다. 욕심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 못 살았지만 욕심이 있더라 말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보다 천국의 소망을 더 주십시오. 천국을 좋아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앞서간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래 살았습니다. 예를 들지요, 히브리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방 땅에서 거류자로 살았고 장막에 살았다.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선배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만, 아브라함만 그래 살았을까요? 히브리 11장을 정리하면서 14절에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간 선진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약속을 받지 못해서나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선배들이 다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도 그래 살았고 엘리야도 그래 살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대열에 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고 그 나라 가기를 사모하고, 나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주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니까 결론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즐거움만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 지금 머물고 있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나 곧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러면 뭐 천국에 갈 건데 이 세상에 뭐 적당히 살다가 가지 뭐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이다라고 했지만은 24절을 보면 이 땅에 바울이 머물러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보십시다. 성경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천국에 가는 게 내 소원이고 소망이다. 나 거기를 바라보고 살지만은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일 때문에 삽시다. 천국에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남겨두면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 때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과 나누면서 내가 이 말을 할 겁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뭔지 압니까? 나는 목사님을 보고 존경스러워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밑에 힐튼 호텔 밑에 뷔페에서 아내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은 목사님이 같이 했는데 오늘은 안 한대요. 그래 내가 왜요? 목사님, 저는 8시에 교회 앞에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라.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 내 제자인 후배 목사는 저렇게 8시에 교회 앞에 나와서 전도하는데 나는 밥만 먹고 앉아있는 우리 경상도 말로 싱팅이가 때가 되겠나?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랬어요. 참 목사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시구나. 여러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닮으세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남겨두신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인 빌립보 교인 너희들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소망하지만은 이 땅에 머문다는 겁니다. 내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전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엎드렸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들은 벌써 내가 만나 복음 전한 사람 아니가? 얘들아,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갈릴리도 가고 베다니에도 가고 요단강가에도 가고요. 평생에 전도하시다가 끝낸 분이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닮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머문다면 내 때문에 살고픈 것이 아니고 주의 일 때문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인을 돌아보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실지는 몰라도 복음 때문에 직장 가세요. 복음 때문에 사업하세요. 복음 때문에 가정을 이루세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주님이 오늘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안 됩니까? 여기서 오늘 이래 만나면 또 언제 한번 만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 살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의 일 때문에 남은 생에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산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 칭찬받지 않겠나요? 주의 사랑받을 겁니다. 내가 죽도록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해놓으면 너 헌일에 안 하겠나요? 이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악기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정말 아름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 마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놓고 보니까 아직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잘못된 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은 것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예수님만 존귀케 하고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겁니다. 주의 일 때문에 머물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꼭 드리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 드립시다. 주님이 들으실 때에 좋다 됐다 하고 인정하도록 우리 모습을 정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진들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때문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아름다운